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 안의 사람 에베소서 강해 설교 12번째 마지막 설교문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 마귀의 관계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를 향한 특별한 애정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봐도 그곳에서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고 희한한 권능들이 나타났고 또 그 지역을 통해서 지역 전체에 아시아 전체 지역에 복음이 흥왕했던 그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어딜 가든지 중보기도하는 그런 대상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애정을 가지고 에베소를 향해서 서신을 썼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바른 안목에 대해서 썼어요. 오래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는 계획한 복음의 신비, 그 안에 우리를 연결해서 십자가 안에서 세움, 그리고 부활의 영광,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의 자리에 앉으신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앉히시고 연합시키고 우리도 부활을 꿈꾸는 그 신앙 안에서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교회가 그냥 사람의 모임이 정도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중심 장소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물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역사 안에 진행하겠다는 거죠. 그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에서 각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와 직임을 줬지만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를 강건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투사하는 그런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을 살아가고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의 나타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 십자가 부활의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공동체의 삶이 가정과 또 그 지역 공동체와 관계 안에 나타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온 세상을 향한, 온 민족을 향한 이방인 또 유대인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사회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습니까? 여기엔 어떤 차별도 없고 또 소외도 없고 또 인간 말살도 없어요. 인간성 말살도 없어요. 여기에 진짜 인간의 길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길에 대한 명확한 클리어한 복음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것이 이사야가 꿈꾸고 예언자들이 꿈꾼 세계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바울, 좋습니다 예수님,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 비전과 가혹한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가혹한 현실은 뭘까요? 그런데 하나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 그것이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것이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지만 여기를 사는 동안은, 육신을 가진 동안은 전투가 있을 것이야.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야. 이것을 막고 이것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마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상과 권세를 가진 자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마귀의 일대기, 마귀의 기원설, 마귀는 어떤가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것이 실제 하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이 실제를 이해하고 경고를 해서 어떻게 하면 극복하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마귀에 대해서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 것은 알지 않는 게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깊이 얘기해 주진 않지만 그것의 실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고 하나님의 삶과 더불어 살아갈 때 방해 세력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회복되어진 자아상, 부활의 약속에 연계되어진 마음 들뜨고 정말 충만해지는 이 삶 자체, 거기에 뿌리 내려져서 만들어진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와 사회적 삶에 대해서 꿈꾸는 것, 그것을 살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을 거란 거예요. 부부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이 놀라운 신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십자가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로 관계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겠네요. 여기 방해 세력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방해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연합해서 다양성 안에서 서로 안에 은사와 직임을 존중하고 연합해서 세워져 가고 질서를 가지고 성령 충만의 주의 나라의 일들을 풀어가면 되겠네요. 근데 거기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연합을 주님이 목적하고 있다면 분열시키는, 인종이 연합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 모든 민족과 방언이 주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주님이 꿈꾸고 있다면 마귀는 반대로 분열하고 있다는, 벽을 세우고 인종적으로 부딪히게 하고 전쟁하게 하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의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연합하고 평안을 이루고 사랑에 뿌리 내려 살아가는 그런 삶을 지지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반면 분열하고 죄의 씨앗을 만들고 힘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이 세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 씨름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씨름과 같다. 그래요? 그러면은 좀 피하고 싶은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소리가 그런 소리도 있나요? 좀 피할 수 없을까요? 예, 피할 수 없어요. 테러가 차단됐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가기로 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마귀의 싸움들이, 그 씨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필수 불가결한 충격적 사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든 싫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 안에 있음을 꼭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간이 유대절기는 나팔절이라 그래요. 나팔이 울려 퍼지고 백성들이 전진하기도 하고 싸움을 가기도 하고 또 모여가지고 여러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나팔절에 행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영적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절기에는 로시 하샤나, 그 첫날부터 시작해서 10여일 정도는 계속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준비하고,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것들은 준비하고 털어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영적인 무장을 하기에 딱 좋은 그런 시즌이에요. 나팔을 울려 퍼지기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우리 속에 혹시 삐뚤어진 부분이 없나, 또 어떤 묻어있는 이 잘못되어진 것 없나 하면서 주님 앞에서 새롭게 하는 시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온전히 이룰 때까지 우리는 휴전이나 사격중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투는 계속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씨름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화평,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그 대가 지불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죄악을 먹고 살고 세상을 따라가면서 그냥 대충 회색지대의 평화는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싸우기를 결정하십시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있다. 꼭 기억해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 사람을 살아가는데 이런 대적의 세력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 대적들이 있는데 대적의 특징이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 지옥의 세력의 계급도가 있어요. 막 특별히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게 있다는 거죠. 통치자들과 권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드디어 세상 가운데 공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했을 때, 광야에서 금식을 했을 때 마귀가 나타나요. 실제로 마귀가 나타나서 마지막 유혹을 할 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에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어떤 힘이 있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요. 내 이거 너한테 줄게, 나한테 경배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들은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권위, authority 자체는 중립과 같아요. 그런데 이걸 누가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세계의 어떤 구조나 제도들이 있지만 이것이 어떤 세력이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게 뒤집혀지기도 한다는 거죠. 악한 세력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실제로 몸으로 나타나니 마귀도 실제로 나타났어요. 그 세대 안에.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때 어둠의 세력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어둠도 강력하게 나타났던 거예요. 전례 없이 충돌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중에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십시오. 악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악이요, 어떤 구조를 이용하고 시대를 이용하고 또 하여튼 우리가 쌓아놓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왜 이거 인정하지 않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단은요, 교묘하게 이용하고 엎어버리고 깨버리고 그런 어떤 사악한 일을 하는 거죠. 탈레반에게 미국이 나오면서 뭐 이렇게 하자, 평화협정도 해놨는데 그게 다 깨지잖아요. 어떤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그들은 교활하다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략, 이 좋은 계책이라든지 모략이 아니라 관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술적으로는 굉장히 기민한 것 같은데 속임수가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속임수가 아주 관계가 있다는 거죠.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래요.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뒷부분에 보면 교묘하게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거 먹으면 너 굉장히 좋아질 거야, 지혜롭게 대해줘, 권세가 있을 거야. 그러나 그 뒤에 다른 얘기는 안 해줘요. 그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질 않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대적 골리앗이 나타나 앞에 섰을 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겼어요. 그런데 재미난 표현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했어요. 이 골리앗이 나중에 다시 한번 변장을 해서 온대요. 그게 누구냐? 밧세바로 왔다는 거예요. 밧세바로 왔을 때는 이 골리앗을 못 알아보고 그때는 졌다라는 거죠. 교활하다는 거야. 능력이 있고 악하고 교활하다라 말합니다. 존 버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귀는 협박하다가 안 되면 회유 작전으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협박하고 회유하고 이 두 가지를 교묘하게 섞어서 완력으로 오기도 하고 아니면 유혹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번갈아 가면 성도를 공격한다라고 말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가끔 얘기를 하는 분인데 이분은 기가 막힌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오늘날 교회가 부실하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마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탓으로 돌린다. 우리는 모두 너무 심리학적 태도와 생각을 지닌다. 우리는 객관적 사실, 마귀, 참소자의 존재, 실존, 그의 불화사를 알지 못한다.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뭔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인간적인 차원들은 해석할 거 다 해석하지만 혹시 하나님 더 말씀하신 거 없습니까? 분별의 영을 주십시오. 기도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 뒤에 보면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요새는 심리학이 유행해서 심리학 공부도 많이 하고 도움도 많이 줘요. 인간에 대한 이해함을 많이 줘요. 그 심리학을 쭉 공부할 때 인간이 이런 특성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들어가도 뭔가 모르게 해석이 안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스캇 팩이라는 아주 유명한 정신의학자 또 심리학자인 분이 사람들을 연구하고 대하면서
어떤 세력을 발견했어요. 악의 실체가 있다는 걸 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쓴 책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실체가 있어요. 그들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이것과 대면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건져줄 수 있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발 아래 두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이미 권세의 승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악한 자에게 처했던 세상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것으로 치환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선포하는 대상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어둠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영입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과 강건함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것에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두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 힘의 능력, 두나미스, 주의 권능을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들이 증인될 거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걸 갖고 어떻게 강건해지는 거예요? 용기를 내는 거예요. 이 두 측면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접목되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서 용기를 내는 태도들이 접목이 되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강건하라 라는 말을 할 때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주 안에서 스스로 강건하라. 스스로 강건하라. 이건 내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내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건하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말씀을 따라, 능력을 따라, 언약을 따라 강건했어요. 대적을 보면 눌리지 않았어요. 스스로 강건했어요. 가기로 결정하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요새 천사가 어디 있고 마귀가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또 세상에, 문명한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인습, 전통, 법, 종교 체계, 그 안에 어떤 체제가 있을 뿐이지 그 체제가 악할 뿐이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은 그것을 어느 정도는 뭐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정치 권세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했던 것처럼 연관성은 분명히 있지만 그 뒤에 분명한 악의 실체가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창조부터 타락시부터 또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또 마귀의 마지막 운명에 관해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순간마다 그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국가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보면 세상의 국가 권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나라도 또 있는 거죠. 하나님께 대적하는 걸 같이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좋아할 수 없잖아요. 어떤 세대가, 어떤 국가가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잘하다가도 나쁠 수 있는 거죠. 왜요? 그 뒤에 어떤 악한 세력이 작용을 하면 그런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큐티 묵상도 잘못하면 그날의 분위기가 다르게 가는 거예요. 큐티 묵상 잘하는 분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실제 안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못 적용을 해버리면 그 하루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라도 잘못되어진 적용, 잘못되어진 생각, 악한 실제적 인격이 접목이 돼서 끌고 가면요, 그 시즌은 어둠의 시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독일이 굉장히 위대한 나라였고 기독교 국가였는데도 불구하고 히틀러 제3제국이 시작되어지면서 흑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렇게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광명의 천사처럼 보이는 시대가 있어요. 멋져 보이는 시대가 있어요. 여러분, 헐리우드나 또 이 사막에 있는 그 라스베가스, 여러분 라스베가스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저는요, 가고 싶거든요. 왠지 거기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왠지 거기 가면 화려할 것 같아요. 왠지 거기 가면 즐거움을 줄 것 같아요. 왠지 거기 가면 만족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알잖아요. 정말 그것만 있을까? 그 뒷부분에 보면 인간성 파괴도 있고 탐욕도 있고 천국처럼 보이는데 천국의 뒷면이 지옥도 거기 있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시대 안에 기술, 문명, 여러 가지 변화,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꿰뚫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꿰뚫어서 십자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크 엘룰이라는 분이 그런 일들을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 시대적인 삶에 대해서, 문명 세계에 대해서.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 삶의 문제, 진짜 자유의 문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이 자유를 갖고 이 시대를 저항해야 된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외를 주는 시대, 또 인간성 말살의 시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나 문화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교묘하게, 광명의 천사는요,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정처럼 말씀을 가지고 잘 분별할 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취하면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싸울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워치만이란 분이 좌행참에 대해서 에베소 말씀을 강해했잖아요. 주님과 함께 안 쳐졌다. 우리 존재 자아가, 권세 자체가 달라졌다. 십자가로 죽고 십자가로 살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좌 위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같이 앉아진 자이다. 그러므로 주님과 더불어 사랑의 삶, 생명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자. 그리고 어떻게 서서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들을 대적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합니다. 중무장한 군인들의 모습이에요.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싸울 것을, 담대하게 싸울 것을, 그 태도를 갖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군인들을 아주 가까이서 많이 봤어요. 로마로 호송될 때도 봤었고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봤었고 지금도 셋집에서 가택연금 같은 감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기에 지금 그런 감옥은 아니지만 셋집에 자기가 세를 내면서 죄인처럼 사슬에 묶여서 있는 좀 묘한 구조의 로마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우리 이 죄인으로 확정되기 전에 갇혀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심판 바로 전에 갇혀있는 어떤 모습들입니다. 그래도 묶여서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가까이서 군인들 봤어요. 그 군인들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영적 무장을 잘해야 좋은 군인이 되고 좋은 군인이 된다는 것은 승리할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할 준비를 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구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요, 이 짧은 본문 말씀, 영적 전쟁의 말씀을 몇 페이지로 썼냐면 736페이지를 썼어요. 마귀의 관계에 관해서 쓴 책이 21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꼭 읽기를 바랍니다. 존 버년이 썼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씨름이에요. 매 순간마다, 매 단계마다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쉬워서 안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서도 안 돼요. 계속해서 싸워서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삶 안에 이러한 태도들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바르게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실한 마음, 진지한 마음, 진리에 기반되어진 삶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이걸 순전한 교리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아니, 에베소에 말씀한 거예요. 예수 안에 너희가 누구냐를 지키라는 소리예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자아가 어떻게 형성되어졌고 그렇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살고 생명을 살아내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라. 이게 순전한 교리적 삶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요새 많이 보면 이 중심 교리보다는 자꾸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해요. 뭐 바코드가 어떻게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관심을 갖는 건 좋고 종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건 좋지만 중심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걸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로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소망과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관계 안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릴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진리를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무엇이 중한디? 뭐가 중한데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를 사랑하고 오늘 여기서,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받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 중심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닌데 사실처럼 팩트라고 얘기를 하면서 팩트를 왜곡시켜서 진리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기반돼 살아야 돼요. 사랑하신 그리스도에 기반돼 살아야 돼요. 팩트도 중요한데요, 트루스를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팩트도 아닌 거를 팩트처럼 말해가지고 그게 진리처럼 선포해놓고 그것을 막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거 따라가면요 다 관계 깨집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유튜브 제대로 봐야 됩니다. 좋은 것들 잘 분별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유튜브보다 성령의 유튜브,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할렐루야.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잘 붙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핑핑 나가 떨어집니다. 가족도 버려버립니다. 이 WCC 문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를 못해요. 쉽게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가지고 사람들,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분리시켜 놓고 있어요. 내 가족도 분리해버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분리해버리고. 그건 지엽적인 문제예요. 종말론에 있어서도 얼마나 다양한 종말론이 있습니까? 그거 갖고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 지혜가 생겨서 이것들은 그냥 다양성으로 인정하자, 본질을 이루다 깨버리겠다, 본질은 붙잡고 다양성은 인정해주자, 싸우지 않기로 했어요. 성찬 갖고 얼마나 싸운지 아십니까? 세례 가지고 얼마나 싸운지 아십니까? 피 흘리면서 싸웠어요. 사람들이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서 다양성으로 인정해주자,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자,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것,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왜곡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바르게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진리와 길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적재하고 살아가는 마음이 없다면 우린 진리의 허리띠를 살짝 놔버리는 그런 삶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마음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 몸통을 보호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마음은요,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힘들어요. 사람을 향해서 그렇잖아요.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사랑이 점점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면대면해져. 이게 가슴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공격당하고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이 호심경으로 보호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사랑이 있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이게 보호하도록.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해줘요. 정죄함 없어. 괜찮아. 내가 너희 믿음과 사랑을 보호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이니라.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정죄해? 사탄은 와서 계속 정죄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의 말씀,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주님도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자신을 묘사하실 때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묘사하셨어요. 준비하라. 우리의 옷은, 우리의 이 옷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보호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공격에 노출되도록 그냥 대충 믿음도 보호하지 않고 사랑도 보호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평안 가운데 산다면 우리의 삶은 복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삶으로 전해지고 말로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로 신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란이 일어난다면 문제가 있겠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 나타나고 영향력이 나타난다면 그거 얼마나 아름다운 신입니까? 복음 들고 산을 넘어서까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 선교사들, 그렇잖아요. 그 예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전하러 예전 수백 년 전에 또 100년 전에 또 이 조선도 오고 인도도 가고 중국도 가고 그랬던 것이죠. 이사야서 51장 7절의 말씀,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여러분, 호심경을 꼭 갖길 원합니다. 주님이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정죄함 없는 거예요. 너는 내가 내 아들로 자녀로 받아들였다, 내 딸이다, 누가 너를 정죄하랴. 그 말씀에 여러분 호심경을 갖추길 원합니다. 자, 이것과 더불어서 또 다르게 표현한 게 뭡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합니다. 믿음의 방패. 여러분, 불화살이 올 때 막는 것이 방패거든요. 대적이 언제 불화살을 쏘는 줄 아십니까? 가까이 와서 말 못할 때 멀리서 쏘는 거예요. 내가 딱 구비가 돼 있으면 이제 멀리서 이제 쏘는 거죠. 딱 숨어서 갑자기 쏘는 거죠. 안 보이게 해서 쫙 오는 거죠. 예수전도단에서 DTS 훈련 이후에 가는 곳이 선교 여행이에요. 보통 3개월을 렉처 강의 기간 끝에 3개월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가서 또 이 선교 훈련들을 이제 실행하는 거죠. 근데 재미난 일이 있어요. 각 지역을 돌아다닐 때 영적 분위기가 다르고 영적 분위기가 다른 곳에 갈 때마다 특징들이 다르게 공격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팀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대만에 갔더니 네 것 내 것 이게 굉장히 강해지더라는 거죠. 같은 팀인데. 일본을 갔더니 남녀 간의 교류가 굉장히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지역 아주 한락가에 근처에 갔더니 그런 느낌들이 있더라는 거죠. 한국에 와서는 네가 높네 내가 높네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문화 안에, 어떤 환경 안에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것이 있어요. 그리고 불화살들이 있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데 뭔가 갑자기 툭 던져주는 게 있어요.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내 삶이 그냥 가져왔던 패턴이 아닌데 갑자기 뭔가 툭 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잘 지내는데 미운 마음이 탁 들어올 때가 있어요. 또 이상한 마음이 탁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막아야 돼요? 믿음의 방패로 탁 막을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다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냥 순간적으로 불화살 맞는 게 턱턱 꽂히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어요. 엄청난 영적 승리를 가져왔던 분인데 백성들 앞에서 큰 승리의 열매를 갖고 있는 분인데 갑자기 한 불화살이 딱 왔어요. 누구요? 이세벨이 엉뚱한 얘기를 한마디, 내가 너 죽이겠다는 거예요. 권력자로부터 오는 뒤에 있는 배후의 영적인 공격이 딱 들어온 거예요. 말이 하나 딱 들으니까 그렇게 놀랍게 영적 승리를 가져왔는데도 갑자기 살기 싫은 마음이 막 들어온 거예요. 나 진짜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면서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딱 가져야 되는데 이젠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바로 전에 큰 승리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침체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땐 좀 쉬어야 돼요. 쉬기도 하고 말씀으로 회복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음성도 듣고 하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엘리야의 회복의 과정이었죠. 근데 어쨌든 불화살을 맞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잠언 30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갖고 말씀 앞에 시간을 가질 때 방패를 들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제가 이거 항상 이 영적 전쟁에 이런 것들 강의할 때 졸음의 영들이 역사를 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잘 방비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데살로니전서 5장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투구는 장식품으로 멋지기도 하지만 또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구원받을 자들이에요. 이 구원은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인이 탁 실이 딱 쳐져 있는 거죠. 영원한 세계까지 연결될 걸 믿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주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자 되신, 구원의 저자가 되기도 하고, 구원이 책이라면 구원의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런 구약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준 말씀이죠. 우리식으로 하면 지금 쓰여진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령의 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검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억지로라도 말씀을 읽는 거 행복해요. 배우기 위해서도 읽지만 가르치기 위해서도 읽으십시오. 목사가 그래서 참 좋아요. 대할 수밖에 없어요. 대할 때마다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말씀을 가지고 정말 대적을 이긴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 삶을 통해, 현장을 통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럼 복된 삶이 될 것이다라고, 복 있는 자는 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이제 이 말씀들 안에서 전신갑주로 이 마귀의 세력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그 존재로 살아간다면 네가 살아가는 사회가 또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질 것이고, 너는 큰일을 한다고 생각 안 하지만 너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갈 뿐인데 네가 하는 것마다 가정의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덧붙이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6장 1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라. 이거는 이 전신갑주라고 말하지 않고 이거는 기본이다. 이 모든 것의 기도로, 이 모든 것의 기도로 깨어있어라라고 말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졸면 안 돼요. 자꾸 졸면 안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탁 붙들고 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각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 냅둬 버리면요 쑥 흘러가 버립니다. 각성 있으라고 합니다. 베드로도 얼마나 피곤했는데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피곤한 베드로한테 한시라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라. 그런 계속해서 잠에 들려가는 태도 자체가 너를 시험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서는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깨어있으라,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요,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이것도 제어해야 돼요. 깨어있으려고 애써야 돼요.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내가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all이라는 단어가 4번 쓰여져요. 모든이라는 단어, 항상, 그래서 all the time,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 all saint, all이라는 단어가 4번 쓰여집니다. 그런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왜 이걸 이렇게 사람들을 실행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가끔 기도하고 약간 조금 힘써서 기도하고 일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돼. 이건 명령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모든 시간, 매 시간마다 깨어서 기도하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말씀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깨어있으라. 잠들었다는 낭패를 너무 많이 와서 그래요. 잠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해요. 새벽 예배 여러분 깨어있으십시오. 그거 힘들어요. 새벽 예배 나가는 거. 습관 안 된 사람은 더 힘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유익이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사도 바울입니다. 원수에 맞서려면 충분한 지혜도 있고 충분히 지혜로운 분이시지만 어떤 지혜가 있었냐? 기도 부탁할 지혜가 있으셨어요. 나 홀로 다 되지 않는다는 거 아는 지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보기도를 부탁할 만한 지혜와 겸손이 있으셨어요. 내가 알아서 하면 되죠. 그러지 않았어요. 내게도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복음 사역을 위해서 투쟁이에요.
내가 내 삶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편지 쓰고 있는지에 대한 장면이 쭉 나와요. 거기에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그 잡혀있는 그 셋방에 묶여있고 잡혀있는 그 셋방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때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도 오고 높은 사람들도 오고 여러 사람들도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28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앞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고관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중보기도를 부탁했냐면은 명확하고 용기 있게 확실하게 예수님에 관해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설교자 뒤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스펄전을 위해서도 무디를 위해서도 평생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합니다. 이게 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어떤 지성을 갖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기도한 만큼 복음은 명확하게 전해지고 힘있게 전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과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6장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담대하게 복음에 관해서, 예수에 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명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말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아주 감동적인 구절입니다.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내가 지금 죄수가 됐고 사슬을 매어져 있는데 나 감옥 탈출하게 해달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자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사신으로 이해, 엠베서더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대사로 이해하고 있어요. 어떤 대사입니까? 이제 케사르 앞에 설 거예요. 이제 로마의 최고의 권세 앞에 설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 설 거예요. 서 있잖아요 지금. 자기를 사신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어요.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기를 먼저 생각할 줄 알게 축복합니다. 복음의 사신으로서 먼저 자기를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김주 권사님 돌아가실 때 제가 참 감동과 안타까움 두 가지가 교체를 했어요. 권사님이 정말 돌아가시 하루 이틀 남겨두고 교제를 나눴어요. 같이 예전에 다녔던 그 교회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권사님 하면서 인사를 드리는데, 한 분이 지금 가면 어떻게 우리 부동산 해결해주고 가야지, 권사님 좀 기도해줘, 끝까지 해결 잘 되게,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실 분한테. 물론 그때 그렇게 일찍 갈 줄 몰랐죠. 그냥 요양원에 계시니까. 근데 저는 제 마음이 이상하다, 돌아가실 것 같다.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주님 앞에 정말 마땅히 설 수 있는지, 내가 내 영혼에 떨림이 있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누구 잘 부탁해요, 홍 목사님. 복음의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남겨두고.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래요? 우리 인생 어떻게 마무리할래요? 내 부동산 부탁해로 마무리할래요? 아니면 정말 주님 나라 섰을 때 부끄럽지 않으려고 애쓸래요? 그리고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역에 관해서 또 연계시키고 부탁하고 그렇게 살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루아침에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 인생 전체로 보면 열매가 있다니까요. 주님 나라 안에 명확하게 보이는 게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향해서 이런 많은 부탁과 기도한 이후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긴 얘기 더 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그 마지막 이야기와 인사를 맡기냐면 두기고란 사람한테 맡기고 이 이야기를 끝냅니다. 자,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가 에베소의 마무리예요. 마무리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면서 에베소가 마무리되어집니다. 근데 왜 급하게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이 마지막 이야기와 풍성한 이야기, 나에 대한 사연을 에베소에 정확하게 얘기할 사람을 보냄으로 마무리를 해요. 사람으로.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두기고예요. 두기고. 두기고에 대해서 세 번의 표현이 있어요. 사랑을 받는 자,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나의 사정,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어서 내 일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너희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정을 너에게 알리기 위해서 내가 보낸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진실한 일꾼이야. 그가 두기고야.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보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지혜를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향하고 또 자기가 섬겨야 될 대상을 향해서 얼마나 큰 노력하는지. 먼저는 에베소 1장 3장 이게 보면은 늘 그 에베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얘기하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겨야 될 대상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두 번째는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 늘 소통해요. SNS, 카톡, 페이스북 통해서 인사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 안에 인사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실제로 방문, 자기 대신 방문하게 하세요. 누구예요? 두기고예요. 야, 이렇게 귀하게 교회들을 사랑하고 섬겨가고 지체들을 섬겼구나. 애를 많이 쓴 하나님의 사람. 자,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제 두기고에게 맡기면서 쫙 마무리하는 구절을 묵상하면서 또 은혜가 이렇게 있었어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는 평안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 되는 평안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믿음이 더해지면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사랑은 그냥 멍 때리는 어떤 느낌적 사랑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평안을 만들고 하나됨을 만들고 생명을 만드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실제적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는 그것이 형제들에게 있길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살았던 성공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세속적 성공으로 부르지 않고 사랑의 순복으로 부르시고 계세요. 반응으로, 사랑으로 반응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일생을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 삶 안에는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기 위해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십자가 지고 우리 형제들 사이에서 화평을 만들어가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절 3절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는데 용납하라라고 말했었고요.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사랑을 했다면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 평안과 사랑, 믿음,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 절 읽으십시다. 2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믿음과 사랑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은혜가 있을지어다. 넘쳐나는 은혜, 끊임없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알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사랑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나타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은혜는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은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목자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은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오늘 지금 여기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세속 사람들은 이 은혜 플러스 알파를 알질 못해요. 이 은혜의 세계를 알질 못해요. 은혜의 세계는 실제합니다. 제가 밥빛이라는 예배 인도자를 좋아합니다. 우리 진선교 전도사님처럼 좋아합니다.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밥빛이, 저는 이분 몇 분 이제 뵙고요. 우리 세대의 예배자인데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왜냐면 그냥 노래를 보여주고 노래를 어떤 잘하는 것을
퍼포먼스 하지 않아요. 뭐냐면 그냥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흘러오게 해줘요. 흘러오게. 그분이 찬양을 난 들으면은 저는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동일한 가사에 동일한 건데 내가 그걸 느끼고 경험을 하지?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거예요. 한 번은 이분의 간증을 들었다 알았어요. 다 아는 얘기 다시 한번 좀 반복해보고 은혜를 위해서 반복해보면은 이분의 노래 중에 How marvelous, how wonderful is my Savior's love for me 이런 노래가 있어요. How marvelous,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wonderful한지 그분의 사랑, 나를 위한 사랑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데 한 번은 미국 본토에 있다가 하와이로 간 거죠. 예수는 DTS 예배 인도 첫 번째 리더로 섰는데 자꾸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완전 고갈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하기도조차 정말 엘리야 증후군이 나타나서 멘붕이 돼버린 거예요. 다 내려놓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도 안 보이고 음성도 안 들리고 너무 광야의 길을 걸어서 나는 끝났나 보다 라고 싶을 정도로 모든 삶에 대한 의욕을 놔버린 그때, 광야에 설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이 세미하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은혜의 물결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단련을 시킨 다음에 은혜의 물결이 다시 시작된 얘기예요. 대만에서 부르고 싱가포르에서 부르고 형제를 하나님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왠지 집어넣고 넣어야 된다는 마음이 좀 드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써놨어요. 아는 분들은 많이 알 거예요. 이분이 거의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돈이 다 사라져 버렸죠. 광야의 길을 걷죠. 아이 이제 학원 뭘 양육할 만한 재정도 없죠.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때 싱가포르에서 바피츠 형제는 당신을 하나님 부르라고 그래서 당신 초청해서 예배 인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당신입니다. 저는 못해요. 저가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당신을 불러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봤어요. 갔더니 좋은 호텔, 정말 좋은 호텔에 올려간 다음에 또 가방을 들고 와서 돈을 딱 보여줍니다. 이게 돈 얘기하는 게 아닌데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작년도부터 준비하라고 했던 저를 깨우셔서 당신을 위해서 저금하라고 한 돈입니다. 그때가 언제였냐? 자기 인생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바로 정말 하와이에서 하나님 밤중에 깨어서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했던 그 시즌이었어요. 계십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지구 반대편 사람께 한테 말씀하면서 준비해라 걔를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How marvelous, how wonderful is my Savior's love for me. 나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실제의 삶으로 흘러오는 것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의 노래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고 우리도 영광을 찬송하고 그분의 목자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걸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이 노래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 생활한다는 것은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성찬도 있고 많은 소모임도 있고 이러저런 것도 있고 우리의 식사도 있고 우리의 소소한 이야기도 있고 태어남과 죽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의 대화들이 여기 있지만 더 못한 것, 더 있다는 거죠. 더 있는 것은 누구한테 부탁하느냐? 두기구한테 부탁한다는 거죠. 더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인사이트를 줬어요. 더 있다. 두기구처럼 더 할 얘기가 있다. 은혜에 더 많은 얘기가 있다. 풍성한 얘기가 있다. 그건 어떻게 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두기구가 되어서 하길 원하세요. 더 할 얘기. 우리의 삶이 그러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취하며 약한 세대를 빛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살아갈 때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가지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살게 해주시고 은혜의 강물로 믿음과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살아갈 때 은혜의 강물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태초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 그 인사를 전했던 그 인사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서 이러한 인사를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 복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